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두 달째 누가복음을 묵상하고 계신데요. 어떠신가요? 예수님의 말씀 또 행동 하나하나가 은혜가 되지 않습니까? 저도 개인적으로 참 감사하면서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 본문은 지난 월요일 본문이었죠. 워낙 잘 알고 많이 들었던 말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읽을 때마다 항상 은혜가 되고 도전을 주는 말씀이기도 한데요. 오늘 우리가 이 말씀에서 어떤 새로운 지식을 찾기보다는 우리의 모습을 점검하는 시간 되길 원합니다. 또 머리로는 알지만 삶으로 행하지 못했던 나 자신을 돌아보길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되고 있습니다. 22절인데요.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이 먹는 것은 생명과 직결되어 있죠. 입는 것은 몸을 보호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 둘은 삶에 있어서 물질적인 필요를 대표하는 표현이죠. 예수님 당시의 백성들은 한 끼를 배불리 먹는 것이 소원이었습니다. 그들은 늘 가난과 굶주림에 지쳐 있었죠. 한 끼를 먹으면 그 다음 끼를 걱정해야 했습니다. 때문에 무엇을 먹을까의 문제는 당시에 백성들이 늘 하던 걱정거리였죠. 예수님께서 백성들에게 가장 환대를 받았던 사건이 무엇입니까? 바로 오병이어 사건이죠. 그들은 예수님만 따라다니면 늘 배불리 먹을 수 있다는 생각에 그토록 열광했던 것이죠. 이처럼 무엇을 먹을까의 문제는 당시의 백성들에게 가장 보편적인 염려 중 하나였습니다. 한편 무엇을 입을까의 문제도 비슷한 맥락이죠. 당시의 의복이라 함은 오늘날의 패션이라는 개념과는 많은 차이가 있어요. 당시 가난한 백성들에게 옷은 몸을 보호해주는 역할을 했는데요. 겉옷 같은 경우에는 낮에는 뜨거운 햇빛으로부터 몸을 보호해주고요. 뿐만 아니라 밤에도 추위로부터 몸을 보호하고 또 심지어 이불의 역할까지도 감당했죠. 가난한 사람들은 겉옷과 속옷이 각각 한 벌뿐인 경우도 허다했습니다. 심지어 겉옷이 온전하지 못해서 구멍이 숭숭 뚫린 옷을 입고 다니기도 했죠. 그만큼 예수님 당시의 옷이라는 것은 오늘날처럼 누군가에게 보이기 위한 용도가 전혀 아니었죠. 옷은 몸을 보호해주는 삶의 필수적인 재산과도 같은 것이었습니다. 때문에 의복이 헤어져서 햇빛이나 추위로부터 몸을 보호할 수 없게 되는 것은 이 가난한 백성들에게 상당한 걱정거리였죠. 오늘날의 옷 한 벌쯤 없으면 뭐 어때? 라는 인식과는 차원이 다른 거죠. 당시 백성들에게 의복은 삶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필요 요건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러한 염려도 하지 말라고 하시죠. 30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모든 것은 세상 백성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아버지께서는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느니라. 즉 무엇을 먹고 입느냐에 대한 염려는 이 세상 사람들이나 하는 것이라 하시죠.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을 반드시 먹이시고 입히신다고 강조하십니다. 그분은 모든 필요를 이미 아시죠. 바로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세. 주님은 제자들에게 이 믿음을 가지라고 말씀하십니다. 특별히 24절부터 30절까지는 예수님께서 두 가지 비유를 들어주시죠. 먹이시는 일에는 까마귀가, 또 입히시는 일에는 백합화가 등장하죠. 24절에서 주님은 새보다 훨씬 중요한 하나님의 백성을 강조하십니다. 너희는 새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너희는 새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이러한 수사적인 질문을 통해서 예수님은 다음과 같이 강조하고 계신 거죠. 하나님께서는 까마귀 한 마리도 굶지 않게 먹이시는 분이시다. 그런데 그보다 훨씬 존귀한 존재인 너희들을 어찌 먹이지 않겠느냐? 또 27절에서는 들에 핀 백합화 하나도 아름답게 가꾸시는 하나님이심을 말씀하시죠.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가장 화려한 의복을 입었던 왕은 솔로몬이죠. 하지만 그의 아름다운 옷조차도 하나님이 직접 가꾸시는 백합화의 아름다움에 비하면 초라할 뿐이죠. 그만큼 하나님이 직접 입히시는 꽃 하나가 인간의 그 어떠한 옷보다 훨씬 아름답고 화려하죠. 그런데 그 하나님이 백합화보다 훨씬 존귀한 그의 백성들을 어찌 입히시지 않겠냐는 거죠. 이처럼 예수님은 하나님의 백성이 까마귀보다 또 백합화보다 훨씬 존귀한 존재임을 각인시키시고 또 그리고 그들을 어련히 먹이시고 입히실 하나님을 의심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할 때의 염려가 생기죠. 내가 스스로 먹고 또 스스로 입으려고 하기 때문에 걱정하고 낙심하는 것입니다. 25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느냐. 염려를 통해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죠. 나아가 하나님의 손길을 보지 못하는 연약한 자들을 향해서 이렇게 강조하십니다.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주님께서는 그의 백성들의 모든 필요를 하나님이 이미 아신다고 하시죠. 그러니 그분을 믿고 모든 염려를 그치라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도 이 말씀을 참 많이 들었는데요. 우리가 이 말씀을 모르기 때문에 염려하는 게 아니죠. 다만 그 말씀을 망각하고 또 삶에 녹여내지 못하기 때문에 걱정하는 것이죠. 염려하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내가 내 삶을 주장하고자 하는 이 교만에 빠지기 때문이고, 다른 하나는 하나님의 능력과 손길을 자꾸 망각하기 때문입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목사임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염려로부터 자유할 수 없는 부족한 사람이죠. 2015년 말에 참 이런저런 걱정이 많았습니다. 크게 두 가지였는데요. 하나는 늘 가지고 있었던 거죠. 이 목회적 앞날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이런 막막한 생각이 드는 거죠. 나는 언제까지 부교육자 생활을 해야 하나? 정용교회는 언제까지 있어야 하나? 이제는 먹여 살려야 할 가족이 있으니 개척은 꿈도 못 꾸겠구나. 등등. 실제로 해결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는데 걱정만 하는 거죠. 한 치 앞도 볼 수 없는 미래에 대한 이 두려움은 늘 무거운 짐이죠. 다른 하나는 이 와중에 좀 더 실제적인 것이었는데요. 이 집 문제였습니다. 3단지가 이주 결정이 나면서 또 이사를 해야 됐기 때문인데요. 제가 상일동 쪽으로 이사 온 지가 이제 만으로 4년이 좀 안 됐어요. 이번에 이사하게 되면 근데 벌써 4번째입니다. 4년 만에 4번째. 처음에 반지하에서 한 2년 살았고요. 4단지에서 1년, 또 이제 3단지에서 1년 좀 못되게 살았는데요. 물론 제가 성견 지명이 없어서 그런 부분도 있겠죠. 하지만 희한하게 제가 가는 단지마다 얼마 안 돼서 재건축이 시작되더라고요. 뭔가 이 단지를 재건축하게 하는 은사를 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제 또 집을 알아봐야 했는데 이게 참 스트레스죠. 가진 돈은 제한되어 있는데 전세 마땅한 물건은 없고, 그래서 연말에 이 일로 인해서 적잖이 염려를 했었습니다. 근데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런 얘기하면 뭔가 제 어려움을 하소연하거나 도움을 요청하기 위함이 절대 아닙니다. 핵심은 저도 이처럼 걱정과 염려로 사는 연약한 사람이라는 거죠. 부끄럽지만 저 역시 작년 말에 이런저런 걱정으로 살았던 나약한 인간임을 말씀드리고자 함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니죠. 그럼 제가 나누지 않았겠죠. 이러한 문제들을 놓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깨달음이 있었습니다. 그걸 나누고 싶은 겁니다. 근심과 걱정으로 살았던 제게 그 연말에 하나님께서 바로 오늘 이 본문을 기억하게 하시고 묵상하게 하셨습니다. 너는 새보다 얼마나 귀하냐. 하물며 너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야. 그제서야 다시 깨달은 거죠. 제가 염려한다고 해서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죠. 하나님은 모든 걱정을 넣어두고 내게 주어진 일에 충성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게 주어진 일에 충성하라. 다만 너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2016년 새해를 맞으면서
제게 새롭게 주어지는 부서와 또 교구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염려에서 나와 먼저 주어진 사역에 충성하라는 깨달음을 주신 거죠. 제가 목사로서 주님의 일에 헌신할 때 나머지 모든 것들을 채워주실 것이라는 믿음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물론 여전히 목회자로서의 미래가 불투명한 것에는 변함이 없죠. 하지만 주어진 사역에 대한 기대와 열정이 회복되니까 자연스럽게 두려움도 사라졌습니다. 반면에 이제 집 문제는 하나님께서 빠르게 해결해 주셨는데요. 미사 강변도시에 위치한 이 주택입니다. 아파트는 아니고요. 주택인데 신기하게 제가 담당한 전도단지가 9단지랑 11단지인데요. 딱 그 중간에 위치한 곳을 하나님께서 예배해 주시더라고요. 열심히 전도하라고. 제가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몰랐기 때문에 염려했던 것이 아니죠. 알면서도 삶에서 말씀보다 주어진 환경이 더 크게 보였기 때문입니다. 또 주어진 문제들을 내 힘으로 하려 하니까 걱정만 많았죠. 하지만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고 주어진 일에 집중하니까 자연스럽게 염려했던 문제들이 해결되었습니다. 성도님들은 어떠하십니까? 혹시 여러 가지 문제로 걱정과 염려로 살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둘 중 하나입니다. 내가 그 문제를 해결하려 하고 있거나 하나님의 말씀과 능력을 망각하고 있는 거죠. 오늘 다시금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필요를 가장 잘 아시는 그분을 신뢰하시길 바랍니다.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여 구하지 말며 근심하지도 말라. 이 말씀 붙잡고 모든 염려를 주께 맡기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염려하지 말라는 이 소극적인 말씀에서 멈추지 않으십니다. 주님은 그의 나라를 구하라는 적극적인 삶의 방향을 제시하시죠. 31절을 우리 다시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31절입니다. 시작.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여기서 그의 나라를 구하라는 표현은 좀 더 원어적으로 직역하면요. 그의 나라를 열망하고 추구하라입니다. 그의 나라를 열망하고 추구하라. 다시 말해 이 땅에서 필요한 모든 것들, 의식주에 관련된 물질적인 필요보다도 하나님 나라의 일에 우선적으로 더 열심을 내고 헌신하라는 거죠. 이것이 제자들이 나아가야 할 삶의 방향이고 정체성입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때 다른 모든 것을 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죠. 결국 우선순위의 문제인데요. 물론 우리가 때로는 필요한 것들을 구할 수 있죠. 주기도문에도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필요한 걸 구하는 건 절대 잘못이 아니죠. 문제는 물질적인 필요를 채우는 것을 삶의 중심 혹은 목적처럼 놓고 살아가는 모습이죠. 예수님의 제자는 자신이 잘 먹고 잘 살기 위해 살아간 자들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그 나라의 일을 위해 포기와 희생을 감수하는 자들이죠. 누가는 이것을 아주 구체적으로 금전적인 문제로 연결시키는데요. 33절입니다. 너희 소유를 팔아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라. 그것이 곧 하늘에 보물을 쌓아두는 것이다. 제자는 자신의 일을 염려하는 삶에서 벗어나서 하나님 나라의 일에 우선적으로 헌신하는 자들입니다. 바로 그때 필요한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알아서 채워주시는 거죠. 주님께서는 바로 이 우선순위를 제자들에게 다시금 깨우쳐주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항상 이 두 가지 방향을 기억해야 하는데요. 한편으로는 끊임없이 내 안에 있는 염려와 불신앙을 몰아내야 하는 거죠. 또 다른 한편으로는 계속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 열심과 헌신으로 나아가야 하죠. 제 경험에서도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의 일에 충성할 때 오히려 근심과 걱정이 사라집니다. 또한 그들을 하나님께서는 넉넉히 채우시고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죠. 그러나 정작 문제는 계속해서 이러한 삶의 방향과 우선순위가 전복되는 현실이죠.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시작했던 일이 어느 순간 그 일의 성공을 이루는 목적으로 나아갑니다. 또한 바쁘고 쫓기는 일들 때문에
세상의 일들 때문에 하나님 맡기신 일을 항상 뒷전으로 밀리죠. 바로 이러한 우선순위의 전복, 방향을 잃은 신앙에서 나오시길 바랍니다. 지금 내가 하고 있는 그 일이 과연 하나님 나라를 위한 일인지를 늘 점검해야 하죠. 또한 세상의 일보다 주님이 맡기신 그 나라의 일을 우선하시길 바랍니다. 바로 그때 우리가 참된 제자로서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자들로 서게 될 줄 믿습니다. 나아가 그러한 우리를 넉넉하게 먹이시고 입히시는 주님의 손길 역시 체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번 한 주도 이 말씀 붙잡고 살아갈 때에 모든 걱정과 염려는 떠나가고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